누가복음 2장 1절 7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기술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후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이렇게 뛰어난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렸어요. 명령을 했는데 호구 조사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라.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아마 직선 거리는 한 90km 정도 되는데요. 산을 넘고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구비쳐 가면 한 150km 정도 됐습니다. 하루에 한 20km씩 그죠? 보통 평균 사람들이 20km 걷잖아요. 하루 종일 걸으면요. 근데 이게 만삭의 몸이었으니까 좀 더 쉬었다가 더디게 갈 수 있었겠죠. 그죠? 20km를 간다면 7일은 꼬박 걸렸겠죠.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는 얼마나 고됐을까. 나귀를 타고 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나귀를 타고 갈 만큼 여유가 있었을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귀를 타고 가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 아마 걸어갔지 않을까. 해산일이 가까이 다가왔고 해산할 방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얼마나 불안하고 무엇했을까. 그때 나이가 18, 19, 20 이 정도 됐을 나이잖아요. 그죠?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배는 불러오고 이제 해산할 날은 다가오고, 근데 지금 객지로 나와 있어서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보호받는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방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엇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통이 며칠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애도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이 온다 그러면서 지 신랑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아직 아니다 돌아왔어요. 또 갔어요. 아직 아니다 돌아왔어요. 또 갔어요. 아직 아니다 돌아왔어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갔을 때 그때 이제 입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통이 이렇게 몇 시간만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 4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거죠. 거의 쓸모없는 남편, 약혼자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방이 없으니까 저 어디 구석에 가서 이제 이렇게 뭘 쳐놓고 거기서 세상을 해야 됐을 텐데 쳐놓을 수 있는 그런 천이라도 가리개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노출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서 사력을 다해 해산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를 겨우 누일 데가 없어서 말의 부유에 아기를 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덮어줄 담요라도 있었을까? 마리아는 따뜻한 미염이라도
좀 먹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얼마나 허둥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 옆에 있어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애기는 울고, 그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겠고, 기저귀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되던 그런 모습이 선하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면서 이 아기는 또한 얼마나 흔들렸을까. 이 안에서 이제 조용히, 그죠? 해산할 때까지 이렇게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7일 동안, 그죠? 산악지대를 넘어서 오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막길을 따라서 올 수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얼마나 흔들리면서 불안했을까. 그죠? 흔들리니까, 그죠? 엄마가 흔들면서 가니까 이 안에 있는 아기도 불안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대의 세상에 나와서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젖을 빨고 트림을 하고 딸꾹질을 하고 소화하고 배출하고 잠자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된 상태에서 먹는 것, 소화하는 것, 배출하는 것, 잠자는 것, 이런 것들이요 쉬워요. 몸이 다 완성이 되어서 그 기능대로 따라서 이제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습관이 붙어서 잘합니다. 먹는 게 힘들지 않아요. 소화하는 게 힘들지 않고요. 배출하고 자는 것도 힘들지 않고요. 하겠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기는 모든 기능이, 그죠? 아기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제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게 소화기관들이 일직선이래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눕히기보다는 이게 세워서 먹이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눕혀놓으면 이렇게 다 토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수토라고 있더라고요. 젖을 먹이면 분수처럼 우부져 나오는, 안에 이 장기 기능이 이렇게 대장, 소장, 직장 이렇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쭉 그 일직선처럼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아주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먹고 소화하고 배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가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내 아들이지만 참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관점이 좀 바뀌더라고요. 엄마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육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 관점에서 육아를 생각해 보니까요, 훨씬 더 이해가 됐어요. 아기는 신경기능도, 신경이 계통도요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대요. 우리는 신경,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딱 상황에 맞춰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경기능이, 신경계통이 다 안 갖춰져 있으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도 아이 기르면서 참 힘들겠지만 이 아이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 10군데를 하루 종일 뺑뺑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낯선 거를, 전부 다 새롭고 낯선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 10군데를 하루 종일 뺑뺑뺑 돌아요. 먹는 거, 트림하는 거, 딸꾹질하는 거, 재채기 하는 거, 소화시키는 거. 소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소화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장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어떻습니까? 몸 전체를 비트는 거예요. 몸 전체를 비트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학원 10군데를 다니는 그런 어린 학생처럼 하루하루 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가정을
똑같이 찬양에서는 뭐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 꼴 위에 그냥 잠을 새록새록 자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저는 평생에 트림할 것을 신생아 몇 개월 사이에 평생 트림할 것의 절반 이상을 신생아 때 몇 개월 동안 하고요. 그리고 평생 딸꾹질 할 것의 이 절반 이상을 신생아 때 하고 또 평생 울어야 될 울음의 절반을 신생아 때 몇 개월 사이에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기에게 그죠 그 과정이. 미약한 신체 기능으로 하나하나 습관해 나가야만 한다. 너무 힘들어 울 수밖에 없다. 신생아 때 평생 울음의 절반은 울지 않을까. 신생아의 하루하루는 적응하기 위한 분투의 연속이다. 마리아와 요셉도 신생아 돌봄의 탈진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도 똑같이 힘들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호적 등록을 하고 몸을 추스르고 아기를 돌보며 며칠이 지났을까? 몇 달이 지났을까? 신학자들은 며칠이 아니고 그래도 2, 3개월 몇 달은 지났을 것이다. 그때 동방박사가 왔고 목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왔고 동방박사들은 한참 뒤 몇 달 지나서 왔고 동방박사들 오고 난 뒤에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시 고된 행군의 길에 올라야 했다. 베들레헴에서 아마도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강가 그냥 이집트 국경 근처까지 가서는 사람 살 수 없잖아요. 거기서 더 깊숙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왔다는 보장도 없고요. 길게 이렇게 뭐 사막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겨울도 건너고 이렇게 따져보면 한 500km쯤 됐을 것이다. 하루 20km씩 이동한다면 한 달은 꼬박 걸렸을 것이다. 그동안의 의식주는 어떻게 조달했을까? 산모도 아기도 보호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긴 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난민이잖아요. 이 난민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참으로 고독이 짝이 없는 난민의 삶이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통칭되는 성경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북한, 저 나사렛,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딱지를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왜 나사렛에서 이 어린 때부터 계속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 때문에 왜 이집트로 도망가고 또 죽었으니까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을까요? 헤롯은 제가 톡방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장모도 죽이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면요. 자기 그 왕위가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요. 그냥 좀 위험이 된다 싶으면 너가 왕이 될 것 했다가 위험이 된다 싶으면 죽였어. 이게 헤롯이 얼마나 악인인지 몰라. 히틀러에 버금가는 그런 악인이었어요. 실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그 태어난 시점으로 그 비슷한 연령 애들을 다 죽였다. 그 성경 기록이 저는 사실일 수도 있다.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으니까. 권력을 지닌 자들 중에서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왕이 누구죠? 세조인가요? 네, 세조예요. 자기 조카를 억울하게 살려준다. 내가 너 보호자를 했다가 유배 보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 아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지 아들이 세자였는데 세자 때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인가를 예종인가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 아들도 일찍 20살 간 넘겨서 죽었어요. 그래서 벌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일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잖아요.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징벌하고요. 그리고 자기 후계자를 하려고요. 수없이 많은 처첩을 거느렸어요.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처첩을 거느렸지만 애가 없어가지고 조카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후계자로 자기를 주고 자기는 조선 침략에 전념하고 자기를 조카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조카를 키워나갔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 중에 하나가 애를 낳았어요. 친자를 낳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니까 조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가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조카가 20대 이제 간 넘어서 이렇게 차고의 자리에 이제 자기 삼촌 덕분에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눈에 가시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조카를 죽이고요. 조카와 관련된 수십 명의 사람들 다 죽이고요. 조카와 결혼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말만 오고 갔던 사람들도 다 싹쓸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 아들이 히데요시의 아들이 히데요리였는데요. 결국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최고의 권력 위에 올리고자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카를 둘러싼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죽여버렸지만 결국은 지 아들 목숨 하나 살지 못하는 그런 악인이었죠. 이런 악인이 역사적으로 왕권을 둘러싸고 많이 있습니다. 저 중국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을 때 헤롯은 누구든지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자기 자식들도 다 죽였으니까요. 헤롯 손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겠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망가는 길이 500km 됐다는 거죠. 가서도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난민인 거죠. 그죠? 그쪽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의 몇 년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근데 상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몇 년이 흘렀을까? 한 3년, 4년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되돌아갔다. 나일 삼각주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최장 500km. 나귀를 타고 갔던 보장도부터 하루 20km씩 이동한다면 한 달이 꼬박 걸렸을 것이다. 나사렛을 떠나서 나사렛 요셉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년간의 고난의 연속이었다. 예수님은 태아 때부터 장거리 여행에 시달리셔야 했고 구유가 요람이었고 최장 1150km를 돌고 돌아서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나사렛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되기까지 복중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나일 삼각주까지 500km, 나일 삼각주에서 다시 나사렛까지 500km, 1150km를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유아 시절을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유아 2살, 3살까지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 정도가 아닌 그런 예수님의 정말 가혹한 그런 환경의 유아 시절, 신생아 시절을 보냈다. 우리 집에 그 아이가 하나 생기면서 모든 환경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5명이 사는데 아이 1명이 어른 4명을 그죠? 자지우지해요. 그죠? 그래도 키우는 게 벅차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첫 한 달 정도까지 그죠? 그냥 둘이서 4사람이 어른 4사람이죠. 꼼짝 못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도 아이 키우는 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그죠? 그 어린 그 태아에서부터 신생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단하게 시달리는 그런 가혹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죠? 유아 시절을 보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요란을 떨었지만 참으로 고달프기 짝이 없는 난민의 유아 시절이었던 것이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고통을,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은 가혹했다. 아니 일생 전체가 가혹했다. 고난, 멸시, 천대, 버림을 받으셨다. 결국 십자가 형벌까지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주는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한 게 뭡니까? 정말 고생을 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고생을 하고 벌을 받는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중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감수성이 발달하면서 이중가해, 삼중가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미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함으로써 더 가해를 당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는 우리 이런 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발달해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사회가 그 정도까지는 발전이 됐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남들 때문에 뭔가 다른 환경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랬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저는 이제 개척교회 작은 목사니까 그죠. 너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인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목회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들이 세미나를 내려놓고 개척교회 목사를 다 불러놓고 작은 교회 목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목회하면 부흥시킬 수 있다. 막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부흥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럴 때 개척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이중부를 당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 그죠. 그 얼마나 많은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런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저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옮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 혹독하게 가혹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저건 내가 해야 될 걸 저 사람이 뒤집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민의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린 이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가혹한 유아 시절은 세상이 버린 유아들도 다 품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시다. 예수님 이렇게 고생하신 유아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나중에 죽어야 되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맨 밑바닥의 고생들은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 화장실에 버려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휴지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유아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혹한 인생 전체는 세상에 버린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맨 밑바닥에서 어떤 인간이 이 당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너라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행복하게 잘 부잣집에서 귀족처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요 밑바닥 사람들에게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몰라요.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혹한 유아 시절 로마 황제 명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해야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야.
100km가 넘는 장거리를 일주일간 걸어서 만삭의 몸이었는데 마리아는 얼마나 고달팠을까. 해산할 방이 없어 저기 구석에서 사료를 가해놨겠지. 해산 후 담요라도 좀 듣고 미음이라도 좀 먹었을까. 안락한 요람이 아니라 부유의 아기를 이어해서 엄마는 상한 몸으로 아기를 돌보 누르고 탈진했겠고 아기는 전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힘겨웠겠지. 너무너무 미숙한데 먹고 소화고 배추가 잠자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평생 울어야 할 울음의 절반을 울었을까. 엄마가 자절의 연속이라면 아기는 살아가는 분투의 연속이었겠지. 그렇게 몇 달을 흘렀을까. 헤롯의 살해 위협에 직면했어. 요셉 가족은 이집트를 향해 한 달은 도망쳤을 거야. 수년간 이집트에서 난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헤롯이 죽은 후 요셉 가족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갔어. 1000km를 넘게 돌고 돌아 마침내 나사렛에 안착을 했지. 예수님의 유아 시절은 세상의 누구보다 더 가혹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유아들까지 다 품기에 충분하도록, 아니 예수님 일생 전체가 세상의 누구보다 더 가혹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까지 다 품기에 충분하도록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무게, 그렇죠? 그 무게에서 오는 그 진정성과 그렇죠? 그 깊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대해서 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가? 유대인들의 예수님과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죄인이고 신성 모독자가 사탄의 대리자일 뿐이다. 얕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저들에게 예수님은 거친 돌 걸려 넘어지고 나자빠지게 하죠. 예수님 때문에 실종하는 사람들, 지금도 저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인간적인 예수님 좋아하지만 신적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는 안 봐. 물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 예수님은 좋은데 그죠? 이런 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머릿돌도 구원의 보배로운 반석이 되시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거친 걸림돌이 되시지. 또 파괴적인 파멸의 바위가 되시지. 자기를 예수님 수준으로 높이든지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든지 그저 편리한 친구쯤으로 여기든지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요. 지를 예수님 수준으로 높이면서 은근히 같은 반일에 자기를 높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든지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동네 불알 친구처럼 어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 불알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 중에서요. 부처도 섬기고 예수도 이렇게 섬기는데요. 부처도 친구처럼 대하고요. 예수도 친구처럼 대하는 성경 구절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그렇죠? 그런 성경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 친구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친구냐고요? 지금도 경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예수님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머릿돌 구원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을 마냥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침돌 파멸의 바위가 되시지. 예수님 머릿돌이시거나 거침돌 구원의 반석이시거나 파멸의 바위. 예수님은 머릿돌이시거나 거침돌 구원의 반석이시거나 파멸의 바위.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머릿돌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는 데서 나아가서 점점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온갖 고생을 가혹한 고생을 하신 분이시다. 그걸 우리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부 다 알고 믿는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 다들 예수님 좋아한다 하지만 그 믿음의 스펙트럼 이렇게 선생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많이 난다. 너희는 어떤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은 선생님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 아들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동일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가는 믿음 스펙트럼 이렇게 넓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럴 때요 이렇게 처음부터 막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는 안 믿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그냥 뛰어나신 그런 좋은 선생님으로 믿는구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정도로 믿고 거기서 끝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 자신으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 전체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도마는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가? 가장 위로는 하나님 그 자신, 가장 밑으로는 아기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 누구이신가? 예수님 누구이신가? 인간, 혁명가, 현자, 성인,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누구이신가? 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하나님. 예수님 누구이신가?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성이 아니라 이단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 이단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믿는 이단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믿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도 조금 못해. 성부 밑이야. 이렇게 믿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신은 신이지만 뭔가 조금 다르고 부족한 이런. 인간은 인간인데 뭔가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른, 인간보다 좀 뭔가 있어서 고통을 당해도 고통을 덜 당하는, 아니면 고통을 아예 안 당하는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나온 이단들이요, 영지주의, 아리오스파, 가형설, 마르키온파, 네스토리오스파, 에비온파, 단성설, 양자설, 아폴리나리우스, 양테론, 이것들이 전부 다 교회사의 대표적인 이단들인데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좀 다른 사람, 신은 신인데 하나님과 좀 다른 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넘치는 인간, 부족한 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교회사에서 쭉 나타났어요. 이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 네스토리우스파는요,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죠. 경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절에다가 십자가 만들어 놓고 당나라 때 들어와서 중국에서 한때 번성했던 그런 이제 기독교 일파인데요. 여기도 이런 신성의 거죠.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파입니다. 예수님 누구이신가?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그 자신, 무식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니까 믿는 예수님 누구이신가?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라고 강요를 하지도 않았고요. 믿고 싶어도 이렇게 설교를 듣어도 못 믿는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들어보면서 이런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 공격,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미쳤다. 죄인이고
그냥 친구쯤으로 여기든지 지금도 경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머리돌 구원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을 마냥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친 돌 파멸의 바위이시지. 예수님은 머리돌이시거나 거친 돌 구원의 반석이시거나 파멸의 바위. 예수님은 머리돌이시거나 거친 돌 구원의 반석이시거나 파멸의 바위.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머리돌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신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 다들 예수님을 좋아한다는데 그 믿음의 스펙트럼 넓어. 너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선생님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스펙트럼은 넓어.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 고백하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도마는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 혁명가 현자 성인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이성이 아니라는 이단들,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는 이단들. 영지주의 아리스파 아연설 마르키우파 네스토리우스파 엘비온파 간성설 양자설 아폴리나리우스파 양태론 교회 사의 대표적인 이단들. 예수님은